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박누가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이름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직업은 의사였어요. 의사로서 선교지에서 한 1, 2년 정도 의료 봉사를 하다가 도망쳐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가졌어요. 왜? 열악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힘들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일이기에 의사로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한 1, 2년 정도 현지에서 선교지에서 의료 봉사를 하다가 돌아와야 되겠다, 도망쳐 나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이 필리핀 오지에 소외되어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사역의 기간은 한 30년간 지속적으로 이러한 사역을 했습니다. 의료 사역을 했어요. 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며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박누가 선교사는 환자들을 돌볼 만한 그런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암 환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열악한 환경 속에 오지에 들어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 그 만남의 과정 속에 수없이 많은 그런 질병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질병, 장티푸스를 얻게 되었고 콜레라를 얻게 되었고 아질과 댕기열과 간염 등 수십 가지의 질병들을 다 앓으면서 힘겨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지속적으로 30년간 사역을 시작하며 나갔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췌장암 수술을 했고요. 그리고 위암을 2번 수술이나 했습니다. 위암 수술을 2번이나 했어요. 또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위암이 다시금 재발함으로 말미암아 사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결국에는 시한부의 삶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할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다 지내면서 항암이 끝나면 곧바로 다시 필리핀 현지로 들어왔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기를 취해야 되는데 안정을 취하지 않아요. 3일 만에 다시 일어나서 진료를 시작해요. 몸을 가눌 수도 없는데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그 오지로 향해서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갑니다.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내려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걸어서 산을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올라갑니다. 산을 올라가는 가운데 이제 배가 부룩하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왜 올라왔을까요? 배에 복수가 차는 거예요. 배에 복수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걱정스러운 그런 말을 하기도 하죠. 복수가 차면 참 힘들 것인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누가 선교사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이제 안 되겠다 내려가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뛰어서 올라가자. 뛰어 올라가다 보면 복수가 마를 것이다.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왜요?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올라가요. 여러분, 이게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누가 선교사는 정말 낮은 곳을 향해서 스스로 낮아지고 오르고 또 올라갑니다.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참 감사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 가운데 박누가 선교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무거운 발걸음이 가벼운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몸이 힘든 걸 알잖아요. 몸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을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발걸음이 가벼운 발걸음이 되게 해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 가운데 그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갈 수 있는 길이었다면
나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란 말 아닙니까?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영광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편안한 자리에 넓고 편안한 그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누가 선교사는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나는 소외되어진 그런 사람들을 위해 누구도 가지 않은 한 그곳에 나는 찾아가겠노라고 오지를 향해서 달려가요. 낮은 자들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병마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이 있기에, 내가 가야 할 그 길이 있기에 더 큰 힘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박누가 선교사는 나는 마지막으로 눈을 감는 그 시간까지 헐벗고 병마에 시달린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다. 나는 그러한 사역의 현장에서 있고 싶다. 그렇게 마치고 싶다.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박누가 선교사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았어요. 낮은 곳으로 계속 달려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뭔 줄 압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몸을 가지고 오지에 들어가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의 얼굴이 광채로 미소가 끊이지 않습니다. 행복함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며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 조금만 아파도, 내 몸이 조금만 아파도 정말 머리 싸매고 누워 앉잖아요. 머리 싸매고 눕잖아요. 그것이 인간의 삶의 모습일 것인데 그거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오지를 향해서 달려가요. 그런데 그 얼굴에는 너무나도 행복함으로 가득합니다. 기쁨으로 가득하며 나갔습니다. 박누가 선교사의 삶에 어떻게 이런 기쁨이 나타나며 나갔을까요? 어떻게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행복감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박누가 선교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낮은 자의 삶을 본받아서 자신의 삶으로 표현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없다면 정말 그렇게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본인이 지금 육체적으로 크나큰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고통들을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우리의 삶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욕심이 없다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누구나 다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편안한 길을 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편안한 길을 찾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 아니던가요? 욕심은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를 짓밟고 올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더 많은 욕심을 채우고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는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현장 속에 나누는 그런 삶을 살고 섬김의 삶을 살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박누가 선교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사순절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내려오셨는가?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달아야 돼요. 왜 이 낮고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는가? 그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행복이기 때문에, 낮은 자의 삶, 그것이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모든 영광을 다 버리셨습니다. 이 낮고 낮은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스스로 자청해서 종이 되셨지 않습니까?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면서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되어 죽음을 맞이하며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 궁극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가운데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정말 낮은 자의 삶을 사셨던 것 아닙니까?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정말 낮은 곳에 있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셨던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참된 행복이기 때문에, 낮은 자의 삶이 그것이 참된 행복이기 때문에,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앞두고 지금 사순절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가 왜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 이유를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과 함께 더불어서 기쁨을 나누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낮은 자의 삶이 행복일까? 그 이유가 뭘까? 첫째, 생명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주는 일이 된다. 예수님께서 정말 그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낮은 땅으로 오셨어요. 자기 스스로 종이 되셨고 자기를 다 비우며 나가셨습니다. 끝까지 복종하시며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들까지도 행하며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러한 고통을 겪어야 된다. 겪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러한 고통을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어요. 낮은 자의 삶을 사셨어요. 그 모든 고통을 다 감수하며 나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가운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왜 오셨다고요?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럼 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까? 그 궁극적인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가운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뭐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왜 낮은 자의 삶을 사셨습니까? 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까? 왜 낮은 곳을 향해서 달려가셨습니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생명을 준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한 영혼이 살아서 그의 삶을 이어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행복한 그러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아픔과 고통을 다 감수하는 거예요. 다 감내하는 거예요. 박무가 선교사 시한부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냥 자신의 삶을 편안한 곳에서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지으면 될 수 있었던 것인데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아요. 빈민촌으로 들어가며 나갑니다. 헐벗은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헌신하며 나갑니다. 악취가 풍겨서 너무나도 숨을 쉴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기도 돼요. 그런데도 낮은 곳을 향해서 달려가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의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육체적인 생명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사명이 있기에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낮은 곳으로 끊임없이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 아픈 몸을 감내하면서까지 계속적으로 그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왜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낮은 자의 삶을 사는 이 박누가 선교사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행복이 넘쳐나며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낮은 땅에 내려오셨을까요?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낮은 자의 삶을 살고 낮은 자들을 만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내게 생명을 주어서 구원에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으로서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낮은 자의 삶을 살고 낮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풀어 넣어주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참된 구원의 기쁨들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낮은 자의 삶이 행복일까? 그 이유는 영광을 얻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을 얻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목사님,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무슨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 영광이 어디 있어요? 낮은 곳에 있습니까? 높은 곳에 있습니까? 대부분 높은 곳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야지만 영광을 얻으며 나갈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을 가져요. 그러나 참된 영광은 낮은 자의 삶 속에서 정말 그 목적과 의미를 온전히 성취하며 나갔을 때에 참된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그 이유는 겸손과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은 자의 삶 가운데는 겸손과 감사가 있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이 그의 삶 가운데 작은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공감해주고 낮은 자의 삶으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던가요? 그러하기에 겸손과 감사를 통해서 그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낮은 자들을 살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아닙니까? 영광을 올리며 나가는 것 아니던가요? 낮은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그런 영광을 받아요? 겸손과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낮은 자들을 살리며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희생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희생과 사랑. 낮은 자의 삶 속에는 희생과 사랑이 근본 바탕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 밑바탕 자체가 희생과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 낮은 자들을 살리며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를 살리며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박누가 선교사가 왜 오지로 갔어요? 왜 오지로 갔습니까? 의술이 오지에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지에 사는 사람들은 일평생 동안 병원에 가본 일이 없습니다. 또한 약이라고 하는 것을 먹어본 일이 없이 그냥 죽는 사람이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죠? 그 오지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오지에 들어가는 거 쉽습니까? 오지는 위험한 것입니다. 그 오지를 다니다 보니까 박누가 선교사 수없이 많은 질병의 고통들을 받으며 나갔던 것 아니던가요? 장티푸스, 콜레라, 그리고 아질, 댕결, 간염, 수없이 많은 그런 질병들을 얻으며 나갔던 것 아닙니까? 또한 오지로 가다 보면 독사에게 물리는 경우도 있답니다. 진짜 독사에게 물려서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답니다. 누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희생과 사랑이 없이는 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살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박누가 선교사가 그 오지에 올 때마다 마을 부족들이 다 모여서 정말 반갑게 맞아줍니다. 자신들이 줄 수 있는 그 과일들을 내어주면서 막 그를 섬겨줘요. 왜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겠노라고 그 모든 위험들을 다 무릅쓰고 찾아와 주잖아요. 고생해 주잖아요. 암 투병을 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선교사를 위해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기도해 줍니다. 애통한 마음을 품고 눈물을 흘려줍니다. 그들이 보여준
그 삶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 아니시던가요? 어찌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다 짊어지시며 나갑니까? 그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어서 그 모든 고통과 고난들을 다 당하며 나가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고통을 겪을 그런 분이 아닙니다. 겪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지 않았습니까? 낮은 삶을 자청하셨고 자신을 다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며 나갔던 것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다 희생하며 나갔던 것 아니던가요? 왜요? 나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과 희생의 모습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낮은 자의 삶을 살았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낮은 자의 삶을 살았을 뿐인데 그 낮은 자의 삶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두가 다 무릎을 꿇게 하시는 그런 영광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며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삶은 어떤 삶이죠? 낮은 자의 삶이었습니다. 그 낮은 자의 삶 속에 하나님을 통해서 영광받는 놀란 역사, 놀란 기적이 나타나며 나갔습니다. 낮은 자의 삶,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예수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그래요.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우리를 찾아 내려오신 하나님, 절망 속에 헤매는 인간 한 사람 또 한 사람 만나주시기 위해 내려오신 주님, 넓고 넓은 편한 길 떠나 세상 영광 버리고 좁고 좁은 고난길 따라 죽임당한 어린 양, 죄악 속에 빠진 인간 한 사람 또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그분은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병든 자 고치며 눈먼 자 뜨게 한 능력의 이름 예수. 오 예수, 그의 이름 영원하여라. 죽은 자 살리며 모든 눈물 닦아준 하나님 아들 예수. 모든 영광 다 버리셨어요. 높은 곳에서 우리의 찬양과 영광만을 받으실 그런 주님이셨는데 예수님께서 그것들 다 버리셨잖아요. 넓고 편한 길 다 버리시고 이 좁고 좁은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고난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낮은 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왜요? 나 구원하기 위해서. 내게 생명을 주어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이 낮은 자의 삶을 사셨던 것 아닙니까? 낮은 자의 삶이 행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낮은 자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희생과 사랑의 모습으로 아직까지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그들이 생명을 얻어서 구원의 기쁨 가운데 함께 은혜를 누리고 함께 기뻐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